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고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풀어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밝히 감동케 해주셔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주고 있는 것을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의 것은 다 마귀가 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복에는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구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구하면 준다고 미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마귀가 주는 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만 실제는 마귀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빠져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해서 마귀가 물러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정을 하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적당하게 주면서 정욕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르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교회 나가서 자기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를 가까이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등 많은 이론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가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적을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같이 보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마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59쪽이 됩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 교회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까이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그 문장만 보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기초를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하는 방법이 지금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마귀에게 가까이 가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옛 계명을 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전옛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폐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만 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찾다 보니까 도리어 사단을 가까이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랬고 초대교회에도 벌써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법도 다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서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이 주전 약 17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급속하게 종교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사는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갔고 성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민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연대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시대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 수만큼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어도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폐했다고 하는 어떤 문서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교리나 기록들을 보면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과 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배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들이 행위를 보고 사람의 이성에 따라 가까이 간 것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0쪽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더 좋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면서 점점 더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에 계명을 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기 육체로 그대로 단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 행세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명성이 있다 해도 역시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거의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법도 율법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법에 의해서 묶여 있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55쪽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보고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로 아무리 가까이 갔다 해도 그가 언약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저 육적인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의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마귀에게 받아서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다 이 시대 영의 일에 대한 복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것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진심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더 좋은 언약, 믿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내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의 계명을 폐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 계명인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거의 모두가 육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육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육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7쪽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주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의 손이라기보다는 악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악인인 이스라엘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손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손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타락을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성화로, 그리고 은사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의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다시 타락을 해서 율법주의로, 은사주의로, 성화주의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지 않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것과 같이 이 시대는 언약을 믿지 않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지만 더 좋은 언약을 믿지 않고 전옛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더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고 현재의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을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타락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또 성화주의에 빠져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전옛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손을 더럽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이성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팔았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미 325년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해진 교회의 법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짐승으로 변했고 이방의 교회 역시 짐승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행했던 일들을 이 시대도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를 보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행위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입으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08쪽이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자기 남편만을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할례를 표징으로 삼고 받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은 그것으로
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할례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행할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순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물론 할례도 후에 율법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율법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례도 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11조도 역시 다른 마음입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요동을 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례도 다른 마음인데 다른 율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온 동이에 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져서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이고 또 그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두 마음을 품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동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 앞에 있던 신앙인들이 행하던 그대로 따라하면서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또 단 한 가지의 은사입니다. 이것에 마음을 품는 자는 온동이에 퍼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어떠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안식이라는 율법도 어겨가면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주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재물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온 동에 퍼지고 있습니다. 온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어느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아직 율법을 폐한 교회는 못 봤습니다. 모두가 전액 계명을 지키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상은 이제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고 전액 계명이 폐하여졌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주 적은 노력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는 믿음을 요동케 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너무도 합리적이고 옳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라는 것보다는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라는 것이 옳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도 잘 믿고 또 율법도 잘 지켜서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오직 예수를 가르치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과 성경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하면 먼저 방종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율법을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행위가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누룩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자기 몸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누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할례도 누룩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마음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판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9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